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기도자로 살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숫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숫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것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지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우리말에 표리부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으로 이중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인데,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표리부동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이 말의 의미는 종교적으로 겉모습만은 그럴듯하게 거룩하게 보이려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즉 외식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용보다는 형식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종교적 경건의 모습은 지니고 있으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시 예수님의 책망을 가장 많이 받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 중 특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에 대해 지적을 하시면서 화가 있으리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영성 훈련도 많이 받은 아주 영성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또한 율법 교사는 말 그대로 율법에 능통한 직업적인 학자 계급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바리새인들보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하고 또 새로운 규례를 만드는 그런 자들로서 아주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며 가르치기도 하고 또 행정적인 그런 업무도 관장하였기 때문에 당시 유대사회에서 제사장 장로들과 함께 중심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고 권세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그것은 전통에 대한 집착이 그들의 생활 방식을 전통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통이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통만 붙들다 보면 잘못하면 뭐예요? 과거에 집착하게 되고 오늘의 삶의 내용을 상실케 할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이나 전통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그 형식이나 전통을 통해 고정된 규범이 생기고 또 규례가 생기고 나중에는 그것이 움직일 수 없는 불변의 진리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전통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전통이 주는 좋은 점도 있지만은 전통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내용과 본질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때로는 전통과 관습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넘어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뭐예요? 배고픈 사람이나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문자의 얼매인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문제가 그들에게는 뭐예요? 생명처럼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를 자신의 집으로 청하여 점심을 함께 하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초대받으신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심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장로의 유전에 따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꼭 씻어야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시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손을 씻고 먹든 또 씻지 않고 먹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결 행위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든지 정결을 행하는 물통이 있었고 또 반드시 집에 들어가기 전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도 반드시 손을 씻고 먹었던 것입니다. 특히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이방인들과 자주 부딪히는 장소였기 때문에 부정한 곳으로 간주되어 시장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뭐예요? 필수적으로 정결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물을 뿌리는 것은 물에 손을 넣으면 그 물이 오염될까 봐 물을 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잔과 대접도 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도구들은 그 당시 주로 이방인들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결 예식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어 오면서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래 정결 규례의 그 원천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나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결한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상징으로 손을 씻었던 것입니다.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 씻음이 상징하고 있는 마음의 깨끗함,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규례들이 생겨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규례를 만든 것이 모아서 만든 것이 미시나라는 구전법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규칙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시 해왔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규칙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은 망각하게 되고 세부 규례들을 전통으로 여겨서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뭐래요? 사람의 전통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전통에 따라 음식을 들기 전에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씻는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생적이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손을 씻는 행위가 그들을 정결하게 만든다라고 믿었고 손을 씻지 않는 자들은 죄인으로 취급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이 만든 규례로 사람들을 정죄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세부 규례에만 집착하는 동안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장로들의 전통인 그 구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사람이 정한 어떠한 법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장로들의 율법 해석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율법 해석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의 학설이나 주장도 또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는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최고의 설교며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전과 전통이 왜 생겨났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것이지만 그 전통과 유전 속에는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이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유전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게 하는 그런 사례까지 간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예배자처럼 말하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은 위선과 탐욕과 악독으로 속을 가득 채우고 겉만 깨끗하게 포장한 채 살아가는 이 외시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4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까지 만드신 하나님을 속이고 겉만 깨끗이 치장하면 더러운 자신들의 속은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 그러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무덤 밖에는 회칠해서 그렇듯하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썩어가는 송장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전통이나 형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형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내가 자리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치 무엇이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에 한번 말려 들어가면 헤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과거는 이렇게 해왔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처럼 변하여 그것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섬긴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 영혼에 대한 중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만났는데도 그들은 겨우 손 씻는 문제 등 비본질적인 것을 문제 삼아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과 형식에 얽매여 양심마저 굳어버린 영적 소경이 된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굳어진 그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친히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또 음성을 친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축복과 특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지만은 전통과 형식에 묶여버린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가 천국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비극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통과 형식에 얽매여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교회에서나 또는 사회에서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강박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빼앗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또 그로 인해 공동체 형제 자매들 또는 내 이웃을 어려운 처지에 빠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서로가 두려운 마음으로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는 전통과 형식에서 자유케 되어서 주님이 보시기에 겉과 속이 깨끗한 그런 삶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덤에 회칠한 그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고 낮아지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경고를 굳게 붙들게 하시고 교만과 탐욕으로 탁해진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